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원래 하려고 했다가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목도 주보와 조금 다른데 내 덕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원색적이어서 내 덕에 잘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제목으로 창세기 7장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참 믿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죠. 그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6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노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표현해 놨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한 절로 표현하고 말았지만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6장 22절 그 다음에 7장 1절 한 절 상관이지만 세월로 따지면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과 그동안 겪었던 그 많은 고뇌, 노아가 혼자서 감당했어야 할 그 많은 고민과 그리고 혼자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외로움, 그 아픔들이 그야말로 이 한 절 속에 다 응축되어서 묻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코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준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다 준행하며 지키며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120년의 세월, 그렇게 해서 결국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방주를 짓느라 고생도 하고 욕도 들어먹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소소한 은혜도 있었겠지만 위로도 받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견디고 버티고 참아왔겠지만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을 그야말로 혼자 짐지고 걸어왔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드디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드디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방주를 짓게 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은 이유는 방주의 존재 목적은 관상용이 아니죠. 이 당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들어가지는 않고 바깥에 서서 감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방주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 면제받으라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짓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냥 쳐다보라고 바라보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저게 왜 저렇게 노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뭐하러 있는 거야? 항해도 하지 않고 그저 죄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욕하고 싶고 귀찮고 불편해 보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수 있어도 그게 아니죠. 이게 있어야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약속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향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한가운데서 예배구역으로, 면제구역으로 딱 정해놓으신 유일한 곳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으로, 성도들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이 안에서 온갖 동물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더러운 냄새들, 불편, 불화가 있어도 여기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리신, 우리에게 이루라고 만들어 놓으신 유일무이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방주인, 세상으로부터 지금 지탄받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방주 안에 들어온 기쁨, 구속받은 기쁨, 그런 감격, 내가 교회 한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고 멤버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몸을 섬기고 있다는 감격이 여러분의 중심에 살아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는 내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가슴 떨리는 게 뭔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신,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모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수고가 있고 성장통이 틀림없이 있지만 이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만남과 진실된 자람과 성장과 기쁨과 행복이 유일하게 깃들어 여물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속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교회에서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재미, 교회 생활의 재미, 교회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의 그 신비와 기쁨, 교회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맛을 보게 하셔서 평생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바깥에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여보내시면서 말하자면 노아 가족들에게 많은 이런 어떤 은혜, 특혜를 주시는데 이 특혜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 세대에서 1절, 네가 내 앞에 의롭다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 노아가 의롭다는 것을 보셨대요.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의 반대말이 성경적인 의미로 죄인데 그러면 노아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러므로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 틀림없이 죄인이잖아요. 노아도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없었던 의로움을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너에게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이 뭐겠습니까? 죄가 전혀 없는 의로움은 아니겠죠. 노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때가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할 수 없지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데 이러고 끝을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지금 한 이 일이 하나님의 눈앞에 죄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내가 싫어요. 내가 밉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의로운 제물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은데 또 죄를 지은 내가 싫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직감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해져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곧장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방금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그대로 실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셨다는, 용서하셨다는 감각이 생겼을 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결단을 삶 속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죄와 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당연히 때로 또 연약해져서 또 실수해서 넘어지지만 그때도 연약한 자기의 본성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지를 않고 마치 죄를 또 짓고 나서 처음 죄를 지은 것처럼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 밖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죄를 드디어는 끊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죄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죄는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구실로 삼아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나도 쉽게 거기로 도망가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죄진 죄인으로 서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줄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 씻음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살기를 진심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삶을 노아에게서 보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가졌던 의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죄관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너무나도 죄의 수준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구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도망가라고,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도 쉽게 안일하게 도망가라고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신 쉬운 안일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쯤이야? 용서하셨겠지.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노아처럼 죄를 무겁게 심각하게 다루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죄와 싸운 피의 흔적이 가슴속에 바울처럼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서, 이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의로움을 너에게서만 보았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는 이런 면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그 삶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 한 절만 본다고 했는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어렵습니까? 노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노아만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노아의 어려움을 보았다. 그러면 노아 너만 방주로 들어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너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너의 온 집도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족 단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 뭡니까?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질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문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말하자면 시감조로 삼으셔서 그 한 사람한테 딸린 그 사람과 연결되고 엮인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구원하는 그 계획, 구원 계획을 이제 출발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중에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힘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우실 겁니다. 이해를 받을 수가 없고 때로 말할 수 없는 핍박도 받고 서러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를 통해서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를 뿌려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날이 있을 줄 알고 신실하게 가족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노아 가족들, 노아의 처음에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세 자부들, 이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덕을 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노아 때문에 지금 덕을 본 거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는데 가장인 노아가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삶을 사는 바람에 그 덕에 자기들도 같이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 노아 덕 본 거 맞죠? 노아 덕이 얼마나 큽니까? 노아 덕을 봐도 그야말로 톡톡히 본 사람들이죠. 노아를 만난 것이 노아가 자기 남편인 것이 노아가 자기 아버지인 것이 노아가 자기 시아버지인 것이 물론 결혼을 잘한 것도 있지만 노아가 자기 시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큰 덕입니까? 복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다 죽어나가는데 심판받아 죽어나가는데 노아에게 붙어 있어서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노아한테 신세를 많이 졌고 노아 덕을 본 것이고 진짜 노아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죠. 여러분 노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덕보게 하는 사람,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딱 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늘 남 덕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늘 남이 차려주는 밥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남 덕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남 덕 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남들이 덕을 봐요.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남들이 다 덕을 봐요. 늘 그렇게 살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살아요. 그분만 나타나면 남들이 다 그분 덕을 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인 이야기인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인가 하면 요리에 관련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남자들도 요리야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뭐 요리 솜씨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특별할 것도 없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데 솜씨가 특별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지어준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 심지어 몸에 있는 병이 나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부인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특별하죠. 똑같은 그냥 음식인데, 똑같은 찌개인데 다른 사람은 끓여도 아무런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이 부인, 이 선교사님 부인이 음식을 하면 먹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낫고 몸의 병까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집에 방이 여러 개인데 왜 방이 여러 개냐 하면 이번한테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줄을 서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에 와가지고 이 부인 해주는 밥 먹고 마음에 위로받고 싶어서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싶어가지고 몸에 병이 있는데 어디 가도 안 나았는데 그 밥 먹고 한번 낫고 싶어서 그렇게 특별히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친 사람들에게 신물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분 해주는 밥을 먹고 그냥 똑같은 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는데 그러고 나면 몸이 낫는 거예요. 몸의 병이 낫는 겁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리하는 여러분은 요리하고 나면 여러분 해주는 찌개 먹고 나면 오늘 미역국 먹고 나면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분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죠, 은사. 너무너무 대단하고 특별하고 부러운 은사입니다. 그렇게 왔다가 가고 나면 다음 사람들이 또 오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오고 오면 먹고 낫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번에 집에는 늘 힘 잃고 상처받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김치찌개 끓이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김치 넣고 사골 물 집어넣어가지고 돼지고기 넣고 아니면 참치 넣고 디립다 끓이면 되는 거잖아요. 어째도 할 줄 알아요. 그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찌든 마음이 쫙 펴지고 몸에 병이 낫는다. 그래서 줄을 서 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보게 하는 삶을 사는 부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남 덕이나 보고 남이 해주는 거 늘 얻어먹기나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귀한 시간들 다른 사람에게 좀 쓸모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 내 덕 좀 보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남에게 덕 좀 끼치고 자기 혼자 배부르게 쌓아두지 말고 마음으로도 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정말 너무 일주일이 지옥인데 누구 한 사람 말 탁 듣고 나니까 금방 천국으로 바꾸어내는 그 한 사람 내게 덕을 끼치는 사람 마음으로도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남이 해주는 목사님 해주는 밥 늘 떠먹여줘야 됩니까? 이제는 알아서 자기가 주중에 매주 나오는 주부에 나오는 이 10분의 1이 되는 이 포션을 차지하는 이번 주 경건생활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경건생활하면서 좀 은혜생활하면서 언제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은데 좀 은혜생활 좀 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이제는 스스로 밥을 해먹고 남에게 밥을 떠먹일 수 있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저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괜찮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자라나야지. 언제까지? 그저 놀러, 그저 밥 먹으러, 자기 자랑하러, 하고 싶은 말 다 하러. 물론 이해가 되지만 언제까지 그러려고 교회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저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저분 덕을 볼 거야. 남에게 복이 되는, 남에게 덕을 끼치면서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절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가장이 바로 서니까 온 가족들이 다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가장이 바로 서니까 온 가족들이 다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가장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중심에 딱 서가지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 있으니까 그 아내도 자녀들도 심지어 자부들까지 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장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가장이 바로 서니까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노아의 가정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남자분들이, 특히 우리 남편들, 우리 아빠들이 이런 노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영적인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가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가장, 그런 남편들, 그런 아빠,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와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쓸데없는 고민, 괜한 아픔을, 문제를 안 겪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빠 잘 만나가지고, 남편 잘 만나서 이제는 그런 복을 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벌어주면 답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그 수심을 아빠가 걷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내보다 남편의 믿음이 더 좋은 형제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 그 마음, 그 열정, 그 섬김, 그 헌신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다면, 아이들의 아빠를 주셨다면 여러분, 남편보다 너무 앞서지 마십시오. 남편과 같이 가십시오. 남편과 보조를 맞추어서, 때로는 좀 남편이 못 따르면 아예 멈추어서 손잡고 같이 가십시오. 같이 자라고,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남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말 없이, 말 많이 바가지 긁으면서 성질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의 성장을 도와주는 자매가 되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영적인 자람과 성숙이 여러분의 기쁨이, 영광이, 보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편을 세워주고, 그렇게 남편을 섬겨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 기도를 많이 받아놓은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결정적일 때 다릅니다. 흔들리지만, 뿌리가 뽑힐 것 같지만 뽑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기도가 쌓인 사람과 쌓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이 기도를 많이 받아놓은 사람,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손의 수고로 세우신 남편, 여러분의 영광과 보람과 면류관이 틀림없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잘 자라는 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여러분 혼자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게 잘하시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제 목회의 최고의 보람 중에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서로 다른, 서로 신앙의 차이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추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같이 자라가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그것, 저는 그것에 제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우들의 가정에 이런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죄와 노아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안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노아 때문에 그 온 가족들을 방주로 들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 남이 나의 덕을 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심판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저분에게 받은 은혜와 덕이 이렇게 또 많다고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남기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남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정의 영적인 보루가 되도록, 아내의 기도에 이제는 신세지지 않고 내가 이른 새벽에 깨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들고 깨끗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자들 되게 하셔서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가족들이 평안하게 사는, 문제를 넘어가는 귀한 복을 누리는, 그렇게 만드는 귀한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남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